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마지막 시간으로 금강경을 정리 요약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전번 시간부터 반야심경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 중에 중간쯤에 보면 시고 공죽 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라고 하는 부분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므로 공중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이것은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하다시피 이 불교 교리 중에 아주 기초 교리 중에 삼과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존재를 구성 요소로 분석해서 존재 실상을 그 오온이라고 하는 교설이 있고, 그 다음에 12처라고 하는 교설이 있고 18계라는 교설이 있습니다. 이게 존재를 분석해서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그 세 가지 방식인데, 이것을 삼과라고 한다고 그랬죠. 먼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량 미촉 12처를 먼저 이야기해 보면, 안이비설신의와 색성량 미촉법은 서로 의지해서 있습니다. 우리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 능력인 나라고 할 수 있고요. 색성량 미촉법은 대상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나를 분석하면, 나를 나누어 보면, 구성 요소로 나누어 보면 우리는 나라는 것이 인식 능력, 인식 주관입니다. 인식 주관이기 때문에 이 인식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나누어 보면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인식 능력이 있죠. 이 인식 능력이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 세계는 그것을 상대해서 상이 있는 겁니다. 안이라고 하는 걸 상대해서 색이라는 게 있고, 눈이라고 하는 걸 상대해서 색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귀라고 하는 것을 상대해서 소리가 있습니다. 눈이 없으면 색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연해서 의지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의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인식 능력에 상대한 대상의 방식으로 세계는 존재한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의 방식으로만 세계는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안이비설신의라는 나와 색성향 미촉법이는 대상세계, 이것밖에 존재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일체다. 일체다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없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의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이라고 하는 건, 이때 색은 색성향 미촉법 거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색성향 미촉까지 법은 이제 마음의 영역이니까요. 그 모든 대상 세계를, 물질적 대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적 대상 세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부처님이 관찰해서 실상을 본 바에 하면 대상 세계는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연하는 방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대상 세계는 인식 능력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이라는 게 우리는 마음을 너무나 절대화해요. 아무 반성도 없이 마음이 어떤 일을 하면 절대적으로 믿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의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이 마음은 특히 인식 능력인데요. 이 인식 능력은 만들어진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요렇게 보이고 저렇게 만들어지면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허망부심이에요. 이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명업식이에요. 업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업이 만들어져요.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식 능력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니까 인식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식 능력이 만들어진 것인 줄을 알면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업식입니다. 업식.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업이 달라지면 인식 능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인식 능력이 인식한 모든 인식은 그 인식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게 환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느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즐거움, 고통과 즐거움과 행복과 무슨 슬픔과 모든 우리의 느낌은 가장 생생하고 현실적인 거지만 가장 이게 무상하고 믿을 수 없는 거야. 그죠? 인식 능력이 달라지면 우리가 사랑 이런 것들도 너무나 무상한 거죠. 어저께까지는 엄청 좋았는데 자고 나면 별로 안 좋아.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생생하지만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느낌으로 만들어진 우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개념은 우리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제 인간이 이 언어나 개념은 거의 인간한테만 있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는 또 너무 절대화해요. 우리가 이 개념을. 우리가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공간 개념이 있잖아요. 어떤 존재 개념이 있어요. 크기 개념이 있어요. 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말하면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 이 수라고 색도, 수도, 상도, 이 개념도, 언어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식과 사유의 기본 단위이자 기본 틀이에요. 틀.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 개념의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의 인식은 근원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근원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 그 상을 가지고 본격적인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있습니다. 인식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리하고 무슨 관찰하고 의지하고 하는 모든 마음의 작용은 사실 우리는 특히 우리는 언어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개념과 언어의 틀 안에서 하거든요. 언어의 틀 안에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작용도 다 유의법에 조작된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확정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거하고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색수상 행식이 공하고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곧 색수상 행식이 없다는 것이고 또 아니미설신의가 그러니까 나 아공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요소까지 공한 겁니다. 그죠? 대상세계가 공할 뿐만 아니라 대상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까지 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계 내지 무의식계는요. 이거는 안서부터 아니비설신의 색성양 및 촉법 그 다음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해서 이게 6개, 18개죠. 그러니까 안은 나라고 할 수 있고요. 색성양 및 촉법은 대상 세계라고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은 저는 그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대상 세계와 이 교섭하는 겁니다.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과 나와 세계가 교섭하면 이게 여기서 식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존재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모든 작용, 현상 이것도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적 존재만 존재가 아니죠. 어떤 작용, 나한테 자유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무슨 작용도 우리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모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다 아시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 이 존재의 구성 요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이고 완전한 부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자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을 이해할 때 공하기 때문에 존재의 구성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 요소가 없으면 그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어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어떤 중간에 어떠한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은 무입니다. 일단은 무예요. 왜냐하면 무랄 것도 없죠. 왜 무랄 것이 없냐 하면 왜 공이란 말을 할까요? 왜 공이란 말을 하냐 하면 유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무라고 하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공은 무죠.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있다는 거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내 눈에 보이는데 그거 헛거야. 네 눈에 모습만 있는 거야.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공이란 말. 그러니까 그건 무의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공 또는 무는 왜 필요한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전도 몽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사실 망념이 없으면 없다, 공하다, 그것도 존재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망념을 의지해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무명 역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역무도. 이 문장도 조금 이제 이해하기 힘든 요소들이 좀 있죠. 무무명 역무무명진은 무명은 12연기의 처음이죠. 처음이고 노사는 12연기의 맨 마지막입니다. 12연기는 무명, 행식, 유깁,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이 무명이고요. 맨 마지막이 노사인데요.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내지 그럼 내지는 그 중간에 있는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치, 유, 생까지가 그 내지에 들어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중생들이 생사윤회하는 과정과 구조를 설명하는 부처님의 그 교설인데 이 생사윤회는 나와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나와 세계가 환이므로 생사윤회도 환입니다. 그죠? 나와 세계가 공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세계가 있어야지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그 생사윤회도 환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거죠. 환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12연기를 설명할 때 12연기의 처음이 무명입니다. 무명. 이 처음이 무명이라는 사실에 꼭 명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2연기의 첫째가 무명입니다. 무명을 연해서 생기한, 무명에 인연해서 우리 생사윤회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무명을 연해서 생기한 생사윤회인 12연기는 환입니다. 왜냐하면 무명이란 말이 뭐예요? 어둠이란 뜻이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잘못 보아서 생기한 것이므로 환이에요. 어둠 때문에 잘못 보아서 생기한 것이므로 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깜깜한 밤에 썩은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오인을 하면 뱀은 무엇이 만들었다, 무엇을 연해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둠이 만든 거예요. 그죠? 어둠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그 어둠이 만든 거예요. 어둠이 조작한 거죠. 그렇게 보여지도록 된 거잖아요. 어둠이라는 환경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명을 연해서 업이 있고 업을 연해서 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연해서 무명업식을 연해서 나와 세계가 만들어지고 나와 세계가 서로 교섭함으로써 또 업이 생기고 업에 의해서 또 생사윤회가 벌어진다는 게 12연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는 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 뱀을 만들었듯이 무명이 생사윤회를 만들었어요. 뱀을 만들었다는 말은 뱀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죠. 헛게 보인 거잖아요. 잘못 본 거잖아요. 생사윤회도 본래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죠? 없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사윤회가 환이어서 본래 없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본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다. 그 무명에서 만들어진 나와 세계, 또 우리 생사윤회는 다 환이어서 본래 없는 거예요. 그죠? 본래 없는 거죠. 있어도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없는 거죠. 근데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없는 것이라면, 생사윤회가 환희해서 본래 없는 것이라면 생사윤회의 소멸로서의 열반도 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생사는 없지만 열반은 있다. 열반은 부처님의 궁극적인 경지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사가 없기 때문에 생사라고 하는 환을 의지해서 그것이 사라진 경지인 열반은 그것도 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사라는 환, 망념을 의지한 열반은 그것도 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 의하면 열반에 여러 가지 열반이 있어요. 그 열반 중에 뭐냐면 중생열반이라는 게 있어요. 중생이 생각하는 열반은 뭐예요? 생사가 사라진 경지예요. 생사는 본래 없기 때문에 사라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생각하는 열반은 없는 거예요. 그게 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열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서 무명이 다 하는 게 열반이거든요. 무명이 다 하는 게 열반이에요. 무명진 했잖아요. 무노사역, 무노사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세부터 노사까지가 생사윤회라면
무명이 다하고 노사가 다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러면 무명이 없기 때문에 무명이 다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무명이 본래 없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사라지죠. 있지도 않은 게 어떻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무명이 다한다는 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뭐 말이 조금 어렵지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도 없고 생사가 다함도 없다. 고진멸도, 무고진멸도예요. 이것도 뭐 이야기가 조금 설명하자면 이야기가 조금 힘들죠. 이게 이제 초기 용전하는 사람이 고진멸도도 없다. 그럼 부처님의 가장 근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르침을 딱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사성제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사성제도 중생의 망념을 의지해서 설해지는 겁니다. 중생의 망념을 의지해서. 무슨 말이냐면 중생들에게는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는 망념이 있어요. 그죠?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는 망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망념을 의지해서 일체법은 고이고 연기하고 무아이고 공하다고 설하는 겁니다. 이 망념이 없으면 고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일체법은 고라고 설할 수가 없어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고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고라고 설할 수가 없으면 또한 고의 원인, 고집, 멸은 고의 소멸이죠. 또 멸도는 고를 소멸하는 방법을 설할 수가 없습니다. 망념이 없으면. 망념이 있기 때문에 망념을 의지해서 설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의 고진멸도라는 가르침도 중생의 망념을 의지함으로 환입니다. 망념을 의지함으로. 근데 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생의 망념을 의지한 환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환입니다. 원각경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환은 중생의 환을 제거하기 위한 환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자꾸 부처님 가르침을 진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이라고 하는, 또는 뭐 고진멸도라고 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환이에요. 그죠? 환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공도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공도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도공하다는 말의 의미를 뭐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는데 그 맥락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도공하다는 것은 이런 맥락인데, 공도환이라는 거예요. 공 자체가 절대적 무슨 언제나 맞는 게 아니고 중생의 이러한 유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하기 위한 어떤 환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무고진멸도입니다. 무고진멸도. 그러니까 이 고진멸도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뗏목과 같은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중생이 어떠한 망념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망념을 의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은 중생의 환을 제거하는 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게 무슨 이 고진멸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나 맥락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맥락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영 무득입니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반야지혜도 없다는 겁니다. 반야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지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치 중생의 전도 몽상을 의지해서 설해지는 환입니다.
중생의 전도 몽상이 없으면 반야지혜랄 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법은 대기설법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중생의 전도 몽상, 어떤 상황의 맥락 속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득할 때 이 득은 모든 보리 증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증득 중에 가장 이제 열반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생사윤회를 벗어난 열반의 증득도 중생에게 생사가 있다는 망념을 의지해서 설해지는 환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테 우리는 나고 죽음이 있잖아요. 이게 환이라고.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생사가 벗어난, 생사윤회를 벗어난 경지, 그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변하는 경지도 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반도 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열반을 부정하거나 고진멸도를 부정하거나 말하면 반야지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죠. 이 맥락을 꼭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의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반야공을 증득하면 나와 세계가 말하자면 다 사라지는 거죠. 사라진단 말을 하면 안 되죠. 세계가 본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중생의 언어를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야공을 증득함으로써 나와 세계가 공함을 보아서 나와 세계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았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세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뭔가, 그죠? 뭔가 욕심 나는 게 있고 지켜야 될 게 있으면 항상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죠? 마음이 이제 힘들어집니다. 근데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본래 공해서 그게 집착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 마음에 이제 걸림이 없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집착할 것이 없어.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공함을 알아서 집착할 수 없음을 알았으므로 이제 두려울 게 없죠. 우리는 두려움은 어디 생겨요? 욕심과 집착에서 생깁니다. 집착할 게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상을 볼. 우리는 우리가 가끔 쓰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욕심의 눈이 가려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제법의 실상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나와 세계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내가 보이고 삶이 보여, 나의 실상이 보이는데 이걸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상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실상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집착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더 이제 마음이 혼란스럽죠. 흔들려서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 공돌이를 알면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실상이, 그러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거죠.
마음이 맑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져야 실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갖고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벗어나서 제법의 실상인 공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공함을 이해하게 되면 궁극적인 열반인 진여, 열반, 무의의 법을 증득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 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는 모든 부처님과 열반을 출생하는 부처님의 어머니 같은 겁니다. 불모 이렇게 이런 말을 씁니다. 부처님을 낳는, 부처님을 출생하는 어머니가 반야바라밀다예요. 반야지혜를 통해서 모든 부처님이 나오고 또 모든 열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반야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이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호. 그래서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을 제멸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는 밀교적 영향이 있어 주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문이라는 건 다란이 또는 진언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걸 총지 이렇게 다란이를 총지 이렇게 번역하더라도 총지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 그게 다란이, 그게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으니 그 한마디 또는 그 한 문장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다란이 주문 또는 그래서 진언 이렇게 말해요. 진언, 진짜 말 이런 뜻이거든요. 진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진짜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그렇다는 게 이 반야바라밀다가 모든 진리가, 왜냐하면 모든 진리가 다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부처님이, 여기에서부터 궁극적 완전한 열반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이 반야바라밀다가 가장 신비한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무엇과도 가장 최상의 주문이고 위 없는 주문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을 허망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공의 이치는 반야바라밀다는 다른 게 아니라 반야공, 일체법이 공하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좌표에서 조견 오온개곤 도일체고역이라서 모든 괴로움을 없애준다고 그랬어요. 공의 이치는. 그 다음에 아공 법공을 하면 나와 세계가 공함을 알면 온갖 욕심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공함을 알게 되면 나와 그 모든 집착할 게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든 욕심과 집착을 없애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안락하게 하며 세상을 바르게 보고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힘을 준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왜 바르게 못 봐요? 대상세계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대상세계가 바르게 못 보고 있는 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바르게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대상세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음을 바르게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 이치를 알면 세상을 있는 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세상을 마음을 바르게 쓸 수 있는 힘을 주며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아서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법의 창고와 같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하면 다란히 총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진리를 다 지니고 있는 법의 창고와 같아서 진언 다란히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죽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가자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이게 이제 주문인데 사실은 뭐 번역하지 않는 게 그 통상적인 관례인데 뭐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아제아제는 같애인데 가자 파라는 저쪽 언덕이에요. 파라다이스 할 때 저쪽 언덕이거든요.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 바라 승하제 승은 완전히 모두 함께 뭐 이런 뜻입니다. 저쪽 언덕으로 모두 함께 온전히 완전히 건너가자. 모지는 볼입니다. 볼이 스바 깨달음이요 뭐 스바하는 사바하는 영원하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반야 지혜를 얻어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거죠. 그래서 반야 지혜, 제법의 실상인 반야 지혜,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제법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반야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마지막 그 주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짓을 벗어난 진리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전혀 무의미하고 전혀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법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 또는 그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욱 큰 선을 베푼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 또는 뭐 서양 철학에서 보면 지혜의 사랑이죠. 지혜의 사랑, 그러니까 필로소피아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필로소피아인데,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한다는 건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전통적으로 보리심이라고 하죠. 이 보리심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모든 좋은 것을 다 갖다 준다는 거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법궁의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 또는 어느 친척이 베푸는 선보다도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한테 더욱 큰 선을, 모든 좋은 것은 이 바른 진리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과 같이 진리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행복케 하고 안락케 하고 평화롭게 하고 이익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와 행복과 안락과 평화와 이익이 이 진리를 향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바른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진리 추구를 위한 부단한 여정 속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수행 승달을 새롭게 만나는 진정한 불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1년 동안 제가 금강경을 강의했는데 두서없는 강의를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